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참으로 이 짧은 말씀, 이 한 구절 안에 참 오묘한 진리의 이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 다녀오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키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선포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저 위대한 어떤 성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는가에 대한 더 자세한 선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냐 이거죠.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가 되신다.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읽은 말씀 보시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는 긍정문으로 되어 있고 이 후반부에는 이 부정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긍정문으로 먼저 선포를 하고,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부정문으로서 이 긍정문과 부정문을 교차로 사용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창조라고 하는 부분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만 알고 있기 쉽습니다. 창조,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감당하셨고 구속은 성자 예수님의 영역이고 구원의 적용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보통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어떤 이 감당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구분을 하기 쉽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라 맞습니다. 정확한 얘기죠.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학습 세례 교육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정말 중요하고 기초적인 교리의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시윤이라는 친구와 세례 교육을 할 때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분명한 거죠. 창조는 성부 하나님, 구속은 성자 예수님, 이 구원의 적용은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구분은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구별되시는 사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는 성자로 말미암아, 즉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주된 사역은 이 성부 하나님이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각 사역이 삼위 하나님의 이 나뉘어지지 아니하는 어떤 이 공동 사역이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 삼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함께 감당하시는데 어떤 대표성이 되는 부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관여하시는 거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하는 복수형을 쓰고 있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심으로 이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편 33편 6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속에서 기록된 이 시편 33편은 하나님의 창조가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이 말씀, 즉 성자와 이 하나님의 입기운, 이 흔히 하나님의 신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불리는 이 성령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우리 신약의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아래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라고 하는 이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이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자칭이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곳곳에서 이 세상의 창조가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 전에 이 삼위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라고 하는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이 삼위 하나님의 창조를 풍성하게 이해시켜 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인용된 어거스틴의 글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어느 아이가 이 현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현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 같은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아이를 위해 이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칼빈은요,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이러한 글을 인용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에 대해 어렴풋이 계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 전에 우리 삼위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즉 영광입니다. 이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
이 나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대목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께 기도하시면서 창세전에 성부와 함께 이 영광을 가졌다 이렇게 밝히셨다고 했죠. 즉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관계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영광스럽게 하고 성령은 또 성자를 영광스럽게 하고 성자는 또 성부를 영광스럽게 하고 서로가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러한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면서 완벽한 영광을 누리며 계시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어떤 부족한 영광을 채우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뭐 몇 프로 부족한데 이거 좀 일할 사람도 없고 좀 뭔가 좀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좀 편하게 좀 지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의 이유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 아닙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전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또 이 창세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영혼 속에서 사랑하셨고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잘 표현하죠? 어떤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하시고 이 단일한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삼위의 하나님이 아닌 단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결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요 혼자 합니까? 최 권사님, 사랑 혼자 하셨습니까?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들 결혼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은 대상이 있어서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결혼까지 꼬랭하는 거 아닙니까?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사랑을 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사랑을 주시는 관계였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삼위 하나님은요, 삼위로 계시기에 영원히 사랑하실 수 있고 이 무언가에 의존하지 아니하시는 이 만유의 이 주체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이 부족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피조물에게 그 사랑을 요구함으로 그 갈급한 사랑을 채워가는 그런 사랑의 궁핍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사랑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혼 속에서 이미 사랑으로 충만해 있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원전의 삼위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 사랑을 우리 피조물들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교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삼위 하나님은 이 영원전에 우리 삼위 하나님은 순종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순종으로. 우리 시편 40편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뜻을 행한다, 순종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러한 다윗의 시편의 말씀만 읽어서는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한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하나님의 뜻, 바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다윗인가 우리는 착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의 나의 정체가 바로 다윗이 아닌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말씀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하시기 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서로의 순종의 관계였습니다. 서로 순종하심으로 사랑하시고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고 서로를 사랑하셨으며 서로에게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삼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 하나님은 영광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순종이 넘치고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 왜 삼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겠습니까? 왜 삼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셨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신데 왜 굳이 이 세상을 만들었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이 세상을 만들어서, 왜 나를 이 땅에 생겨나게 만드셔서, 왜 오늘날에 이런 고통을 내가 겪고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좀 푸념하면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번 그런 질문 한번 진하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기적 유의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자기의 필요 때문에, 이기적인 어떤 필요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관상용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특히 사람까지도 만드셔서 자신에게 순종하고 자신에게 예배하게 함으로 희열을 느끼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는 참 문제가 많죠. 그런 하나님은 심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맞다면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존하여 기쁨을 느끼는 뭔가 좀 부족한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일 수 없는, 이 피조물이 없으면 제구시를 못하는 그런 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심심풀이 땅콩 삼아 만드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할 때는 막 귀여워해 주시고 막 이뻐해 주지만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지을 때 그때는 막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 두려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감시하며 지켜보는 하나님. 제가 필리핀에 와서 아주 진하게 느낀 것이죠. 곳곳마다 경찰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 질서를 잘 지키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잘못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막 눈을 크게 뜨고 막 잡으면은 뭐 요구하는 것도 많고요. 벌금을 뭐 물게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 경찰을 여러분들은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거나 에이 재수없다 뭐 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다 이거죠. 나를 감시하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는 결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철저한 비인격적 이 주종 관계일 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승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나는 죄인을 벌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증오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확실히 불만을 터뜨리며 하나님을 모독한 적은 없어도 은밀히 하나님께 화를 냈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절대로 감시자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또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는요,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세기 위대한 미국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천지 창조의 몰락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피조물로부터 무엇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피조물에게 이 자신을 발산하시고 이 자신의 이 사랑을 발산하시고 나누어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을 했던 것이죠. 즉 천지 창조의 동기는 하나님의 이기적 기쁨, 이기적인 어떤 편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위 안에서 누리시던 그 완벽한 영광과 사랑과 그 기쁨을 이 당신의 형상인 인간에게 주심으로써, 흘려보내 주심으로써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던 그 기쁨과 그 사랑과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뭐라고 그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그 사랑, 그 기쁨, 그 영광을 나누어 주셨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청이겠습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이 초청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정말 단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입니다. 삼위일체 이해가 안 돼, 믿을 수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로서의 삶을 살고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교제 속에 함께 기쁨과 사랑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저희들인데 그 죄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교제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한 결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과 그 기쁨 속에서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죄인된 인간의 삶은 무엇만 남습니까? 우울만 남습니다. 절망, 빈곤, 초라함뿐인 그러한 삶이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우울, 절망, 빈곤, 초라함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우리 스스로 온전히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얘기하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건투선수가 하다가 KO를 당했어요. 천주교가 말하는 구원은요, 내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자기 애인을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고, 또 어떤 때는 개도 생각하더라고요. 강아지만 생각하고, 내가 일어나서 승리를 해야 돼. 그래서 막 꾸역꾸역 일어나요. 그러고서 KO로 승리를 합니다. 로마 캐토릭이 말하는, 이 천주교가 말하는 구원은 행위구원입니다. 내가 조금씩 점수를 쌓아서 구원받는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죠. 우리의 그냥 상식 속에서 몇 점 받아야 구원받겠습니까? 100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 문제는요, 100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99점 되면 1점 모자라서 내가 구원해 줄게, 이럴 수 있어요? 안 돼요. 인간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100점 맞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누구만?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씀입니다. 율법을, 이 성경상에 나오는 이 율법을요, 정말 100%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을 수 있습니다. 100% 지켜낼 수만 있다면.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요, KO 당하면 나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누군가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그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쉽고 너무 값싸게 여깁니다. 이 기독교의 구원을 너무 쉽게만 여겨요. 나는 택자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갈 텐데 그냥 우리의 생활이 이상하게 막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천주교가 말하는 그런 구원받는다는 조건보다 우리는 더 잘해야 되죠. 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어거지로 살아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정말 은혜 충만함으로 살아드려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그러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이 죄의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영광과 그 사랑 속으로 우리를 끌어가시고자,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 속으로 다시금 온전히 끌어가시고자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순종의 삶을 사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순종의 삶을 사시고 우리와 연합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의 교제, 그 사랑의 교제, 그 영광스러운 교제 속으로 저와 여러분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순종의 자세를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덕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해야 되니까 그런 순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순종이지요.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정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어떤 이 순종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라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그 노력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에게 이토록 위대한 복음이 됩니다. 그냥 성부, 선자, 성령은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야 돼,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야만 돼 이게 아니라 이러한 오묘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좀 알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영광과 기쁨을 한없이 발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과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기적인 유희와 이기적인 어떤 편의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가지신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 초청을 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시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주 짧은 이 말씀이지만
이 핵심적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며,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그 사랑 속에, 그 영광 속에, 그 서로에 순종하는 그 관계 속에 우리가 정말 즐거움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초청에 기쁨과 감격으로 온전히 아멘,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속에 초청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교제가 완성되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초청하시고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성경 말씀을 믿고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서 그냥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좀 기분이 좋으면 뭔가 좀 열심을 내고, 내가 좀 다운이 되고, 내가 뭔가 좀 이상한데, 나 좀 힘이 든데 하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 절대로 놓지 마시고 이렇게 다시금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는 자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결단이 정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그냥 작심삼일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교제 속에 참여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하루와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마다 나 홀로의 삶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울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시금 주의 사랑으로, 주의 영광으로, 주의 기쁨으로 덧입혀져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경양선교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될 줄 모르는데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어떠한 또 질병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을 마감할 줄 모르는데 내일 내가 그 삶을 마감하는 사람같이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